오늘의 양식 이 시간은 마가복음 8장 1절부터 9절, 14절부터 21절 말씀을 통해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시간 순서대로 기억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기억을 해도 어떤 사람은 기억이 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주일 전 금요일에 무슨 일을 했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그러면 지난 주일에 무슨 설교를 했는지는 기억나십니까? 너무 심한 것을 물어봤나요? 성경 말씀은 정신을 바짝 차려 암송을 해도 얼마 지나면 캄캄하게 잊어버리는데 아무런 노력을 안 해도 기가 막히게 기억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옛날에 누가 나를 섭섭하게 했던 것, 안 좋았던 것, 죄를 지었던 것 등등은 아주 잘 기억합니다. 동물의 행동 심리를 연구하는 동물학자들이 쥐에 대한 기억력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쥐의 기억력이 3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고양이가 쫓아와서 도망을 치다 보면 어떤 구멍으로 들어갔으면 그곳에서 고양이가 갈 때까지 끔짝갖고 있어야 하는데 3분 정도 지나면 금방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처럼 다시 나온다는 것입니다. 고양이가 자기를 쫓아왔다는 것, 자기가 고양이를 피해 도망갔었다는 것을 금방 잊어버린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쥐새끼 같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과 비슷한 사건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병이어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 장정만 5,000명이 넘는 사람이 먹고도 12광저리가 남았던 기적입니다. 오늘 본문은 빵 7개와 물고기 몇 마리를 가지고 4,000명쯤 먹었던 기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빵 7개와 물고기 몇 마리. 그런데 이 말씀이 개역성경은 물고기 2마리라고 번역을 해놓았는데 영어 성경인 킹제임스 성경, 아니 NIV 성경을 보더라도 2마리라고 되어 있지 않고 몇 마리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글 개역성경의 번역처럼 2마리가 아닙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번역을 해야 합니다. 빵 7개와 물고기 몇 마리의 기적사건입니다. 이것은 날이 저물어가고 있는데 말씀을 듣느라 굶고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에 대한 기적입니다. 8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그 무렵에 심히 큰 무리가 있었는데 그들에게 먹을 것이 없으므로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이제 그들이 사흘 동안 나와 함께 있었는데 그들에게 먹을 것이 없도다. 그들 중에 여럿이 멀리서 왔으므로 내가 만일 그들을 굶겨서 그들의 집으로 보내면 그들이 길에서 쓰러지리라 하시니 라고 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에서는 제자들이 먼저 문제제기를 하여 일어난 기적이라면 오늘 이 기적은 예수님께서 이들을 불쌍히 여기심으로 먼저 제안하신 기적입니다. 이들은 사흘 동안이나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불쌍히 여기심으로 빵 7개를 가지고 4,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다 먹이신 기적입니다. 13절을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또 다른 곳으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데가볼리에서 다시 갈릴리 방향인 벳사다로 항해하시게 되었습니다. 배에 올랐습니다. 배는 떠나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자들이 당황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에서 이제 제자들이 빵 가져오는 것을 잊었으므로 배에는 그들에게 빵이 1개밖에 없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도시락 챙겨가지고 오는 것을 잊었습니다. 빵 7개를 가지고 4,000명이 다 먹고도 남은 것이 7바구니가 남았었는데 가지고 있는 것이라곤 빵이 1개밖에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다시 빵의 문제, 먹을 것 때문에 걱정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기적과 빵 7개와 물고기 몇 마리를 가지고 남자 장정만 5,000명 그리고 4,000명을 먹이신 이 기적을 통해서 제자들이 깨닫고 있어야 할 것은 어떤 먹을 것에 문제가 있어도 아니 먹을 것뿐만 아니라 어떤 문제가 발생하든지 예수님만 계시면 해결된다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만 계시면 충분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먹을 것 때문에 지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 모습만 그렇습니까? 사실 여러분은 어떠신지 잘 모르겠지만 저도 이 제자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신데
어떤 일만 일어나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잠을 못 자고 걱정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어떤 긴급한 문제가 일어날 때 기도했더니 해결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에게 닥친 걱정거리, 역경들, 고통들이 또 찾아왔을 때 우리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생각은 하나도 안 하고 또 걱정을 합니다. 어떻게 하지?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부터 2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빵이 없으므로 의논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아직도 굳어 있느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느냐?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빵 5개를 5,000명 가운데 떼어줄 때에 너희가 조각을 가득히 담아 몇 바구니나 거두었느냐? 하시니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12바구니이다 하매 또 7개를 4,000명 가운데서 떼어줄 때 너희가 조각을 가득히 담아 몇 바구니나 거두었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르되 7바구니이다 하거늘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어찌 너희가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어떻게 깨닫지 못할 수가 있단 말이냐? 내가 2번이나 기적을 행하여 너희들의 필요를 공급했는데도 아직도 나를 신뢰하지 못하느냐? 내가 너희 문제들의 진정한 해결자여 구세주여 주님이란 사실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우리식으로 이야기한다면 이런 얘기입니다. 너희 마음이 그렇게 둔하냐? 그렇게 돌머리냐? 이런 말씀은 없습니다만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기억력의 문제입니까?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강조하시는 것은 기억력의 문제를 제기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2번씩이나 기적을 경험하고도 아직도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없는 이유,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는 더 본질적이고도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14절 15절에서 이제 제자들이 빵 가져오는 것을 잊었으므로 배에는 그들에게 빵이 1개밖에 없더라. 그분께서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고 조심하라 하시니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마태복음서에서도 나와 있는데 그들에게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맨 나중에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누룩 때문이라는 사실을 강조하십니다. 누룩이라는 말은 영향력의 상징입니다. 빠른 속도로 빨리 퍼지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누룩으로 상징하셨습니다. 옛날에는 술이나 빵을 만들 때 주로 이 누룩을 사용하셨습니다. 누룩은 발효시킵니다. 누룩은 빨리 퍼지게 합니다. 누룩은 주로 나쁜 영향력의 상징으로 많이 인용됩니다. 성경에 좋은 영향력의 상징으로 쓰여진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나쁜 영향력의 확산을 의미할 때 상징적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받은 놀라운 구원의 기적, 은혜의 기적을 경험하고도 종종 그렇게 망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던 기적, 놀라운 기적을 베푸신 기적을 그렇게 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종종 많은 은혜를 경험하면서도 어떤 일만 생기면 그렇게 걱정을 하고 잠을 못 자고 근심하며 지내는 것입니까? 그 이유가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첫째로 바리새인의 누룩의 영향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그동안에 무수한 사람들의 무리가 함께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뛰었더라. 그때 그분께서 무엇보다 먼저 자기 제자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우위선을 조심하라 라고 했습니다. 바리새인의 누룩은 우위선입니다. 우위선주의자들입니다. 우위선이 무엇입니까? 꾸며낸 선을 말합니다. 내용은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았는데 겉만 번지르르하게 꾸며낸 선을 말합니다. 형식주의자를 말합니다. 겉만 그럴듯하게 보입니다. 예배드리는 척만 합니다. 기도하는 척만 합니다. 봉사하는 척만 합니다. 겉만 꾸밉니다. 속에는 진정성이 없습니다. 우위선입니다. 이 누룩의 영향은 변화의 의지가 없이 형식적인 것만 관심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문제만 일어나면 걱정과 근심이 떠날 날이 없는 것입니다. 둘째로 헤롯의 누룩의 영향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고 조심하라고 하셨습니다.
헤롯은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분봉왕이었습니다. 로마 정부의 임명을 받아 팔레스타인 땅을 몇 개의 부분으로 나누어서 그것을 통치하게 하였는데 그 중에 하나를 통치하던 자가 바로 헤롯입니다. 헤롯 가문은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욕심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부당한 세금을 부과하여 상당 부분을 헤롯 왕가의 집안으로 빼돌렸습니다. 그들은 뇌물을 즐겼습니다. 헤롯의 누룩이라는 말은 세속주의, 물질주의적인 삶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14절에서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고 조심하라고 하셨는데 15절을 보면 빵이 없음으로 걱정하고 말하고 있는 제자들을 봅니다. 동문서답입니다. 누룩이라고 하니까 그것도 먹을 거라고 빵으로 연결하는 이 어리석은 제자들을 보십시오. 제자들은 그저 먹을 것, 물질적인 것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질은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최고의 우상입니다. 심지어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 우상 앞에 무릎을 꿇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돈 앞에, 황금 앞에 무릎을 꿇고 살아갈 걱정 때문에, 자식 교육 때문에, 집 한 칸 없다는 걱정 때문에 돈을 최고로 받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드려야 할 물질을 빼돌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주춤거리는 것이 아닙니까? 물론 물질은 필요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물질은 숭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헤롯의 누룩, 물질주의를 극복한다면 헌금 생활이 달라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받아들여 주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그렇게 종종 망각하고 걱정과 근심을 할 때가 많은 것입니까? 바리새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의 영향 때문입니다. 그것은 위선과 물질주의의 영향 때문입니다. 오늘이 벌써 12월 1일입니다. 12월이 되었습니다. 2017년도 12월은 감사의 달로 정하고 이 한 해를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잊어버린다면 3분 만에 자기가 한 일을 잊어버리는 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시편 68편 19절에서 날마다 우리에게 은택을 더하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라고 했는데 우리 주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또 시편 103편 2절에서 오 내 호나 주를 찬송하며 그분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금년 한 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 116편 12절에서처럼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주께서 내게 베푸신 모든 은택으로 인하여 내가 그분께 무엇으로 보답하리요. 12월 한 달을 주께서 내게 베푸신 모든 은택으로 인하여 내가 그 주님께 무엇을 보답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한 달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